저는 동행의 비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 그럽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성화된 거룩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미물인 짐승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동물의 세계에는 일정한 행동 반경,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짐승의 차원이 아니라 미물인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어렸을 때 백일장대에서 어머니라는 글을 써서 장원에 급제합니다. 청소년 시절엔 수도원 합창단의 단원이 돼서 열심히 성가를 부르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잘 돌보는 그런 취미였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는데 그 아이가 잘못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찍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어린아이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찍고 함께 아파 우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아이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군대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초소로 들어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강아지와 함께 3일을 같이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의리도 없이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강아지를 잃은 슬픔에 사흘 동안 금직하며 우는 청년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죠. 이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600만 명이나 가스로 독살시킨 참 악명 높은 무시무시한 사람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한때 휴머니스트의 삶을 살고자 결심을 했죠. 그러나 그는 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반대가 되는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대한민국을 위하여라면, 우리의 목표가 만약 우리 가정을 위하여라면, 우리의 정말 인생의 방향이 좀 더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위하여. 바로 히틀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위하여. 이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것이 살아가는 이유일 때,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목적에 둘 때 인간은 변질됩니다. 자, 인간은 자기 목적이 조금 달성이 되면 교만해서 얼굴을 쳐들죠. 뭐 잘 안 되면 또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틀러도 될 수 있고 김일성도 될 수 있고 스탈린도 될 수 있고 레닌도 될 수 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갈 때, 삶의 초점이 흐려질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운명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처음엔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 것에 있고 사람에게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를 또 변화받을 수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히틀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야 되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은 생존을 넘어 붙들어야 될 가치가 있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것을 뛰어넘는 그 가치를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행복한 사람, 에녹만이 아니라 에녹의 아들도 손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동행의 비밀이 뭘까 하는 거예요. 동행. 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오늘 에녹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300년간 지속했다. 이 에녹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지켜본 무두셀라의 삶은 어땠을까? 무두셀라의 삶을 지켜봤던 노아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에녹, 무두셀라, 노아, 영문의 가문들이죠. 다 신앙적.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들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세요. 삶이 곧 신앙이었다. 삶이 곧 신앙이었다고 정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동행의 비밀이 뭘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사랑을 생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에요. 자, 동행이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뭘까? 동행하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뜻이 맞는다. 마음이 맞는다. 여러분,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니까, 가치관이 맞으니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맞지 않고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그를 불허하는 거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뭘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근데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 있고 목표를 같이 가질 수 있고 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집중해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하라. 이것을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인 존 드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실제로 해볼 때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사변적인 지식으로 아니에요. 실제 행동을 해봐야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랑은 실제로 해봐야 한다. 사랑은 삶으로 체험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이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 이시주시 선생님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담으로 왔습니다. 한 번은 두 눈이 먼 시각장애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존경과 덕몽으로 사랑을 받는 신앙인 이시주씨를 만나자 소경이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 같은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시주씨 선생님께서 말씀하기를, 혹시 전자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는 안마를 해서 먹고 사는 안마사입니다. 자, 이시주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안마를 해서 번 돈으로 그 돈을 가지고 더 약한 자를 사랑해 보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더 약한 자를. 돌아오는 길에 소경이 화가 났습니다. 시각장애인 나보다 더 약한 자가 누구야? 화가 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유명한 선생이라든지 유명하지 않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으로 투덜대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마를 해서 번 돈으로 3주 동안 계속해서 작은 자를 돕는 일을 합니다. 이제 3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유명한 이시주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안마에서 번 돈으로 작은 자를 3주 동안 섬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작은 자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인생에 정말 참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자가 있어야 된다. 작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실천하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 방법은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런 마음을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죽는 날까지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환경적인 어려움도 사실 에녹이 많았죠. 에녹은 농사를 지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개간을 하면서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길이죠.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준비할 때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할 때도 범죄하지 않는 것이지요. 신앙은 죽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생명 다한 날까지 지속돼야 할 도리다. 신앙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뭘까? 그것은 중단된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변질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중단하고 변질될 때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생길까?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혀요. 중단된 믿음, 중간에 포기한 믿음, 변전된 믿음,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긴 껍데기 믿음, 이것은 가장 비참한 것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따라하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던져버려요. 이 중단된 믿음, 변절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 쓸데가 없어서 사람들을 발에 밟힐 뿐만 아니라 나무에 잘려나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불쏘시개로 쓰여지는 거예요. 불꽃에게 던져져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칼럼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그 칼럼을 한번 보시죠. 자, 변절자의 모습을 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라.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참 잘했고 미션스쿨에서 공부했으나 훗날에 변절자가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써서 전 세계 3분의 1을 피로 물린 칼 막스입니다. 스탈린은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한때는 목사가 되어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변절자가 되어 2천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니체는 유명한 목사의 아들이었으나 신은 죽었다 외치면서 많은 지성인들을 무신론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김일성은 외할아버지가 강진석 목사였고 어머니는 강반웅석, 강베드로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은 미션스쿨인 숭실학교를 다녔으며 미국 선교자 레슬 벨의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김일성도 평양 칠골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양의 칠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김일성도 예배드렸고 여기서 자랐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신앙은 중간에 중단을 하면 가장 비참한 맛을 잃은 소금이요 나무의 줄기에 가지에서 잘려나간 가지가 되고 맙니다. 신앙은 죽는 날까지 완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절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절자. 신앙은 중간에 중단을 하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 나무 줄기에서 잘려 나가서 결국은 어디에 쓸 수밖에 없느냐. 땔감밖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불에 던져 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이 뭘까? 그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다. 내 인생을 보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 무게를 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 22절 에녹은 65세에 여러분 65세예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자, 1년도 동행하기가 쉽지 않고 10년, 30년, 40년 일평생 변치 않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300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고.
창세기 5장은 낳고 살고 죽는 허무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가 계속되고 있는데 에녹은 허무한 삶 가운데서 오아시스와 같은 동행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루 이틀도 아닌데 300년. 그 핵심의 이유, 무두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죠. 무두셀라라는 뜻은 따라하세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자, 어느 날 에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녹아,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너는 그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는 심판이 있단다. 틀림없이 물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두셀라와 그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늘 마지막을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 삶을 다 보시고 계산하시고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종말론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 최고 최선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최고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작은 자에게 나누고 베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물 교육을 무두셀라를 가정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있었을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몇 살을 살았느냐? 969살을 합니다. 969. 자, 노아가 600세 바로 그때 하나님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숨어져 있는 진리 하나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왜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야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969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두셀라를 살게 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일찍 죽으면 일찍 심판이 빨리 오기 때문이죠. 그 심판은 어때요? 하나는 뒤로 유보시킨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이라도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되는데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얼마나? 969살이 될 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자,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 long, 오래가 long이잖아요. long suffering, suffering 고통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니까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고통, 변절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고통,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래. 심판을 자꾸 뒤로 미루시면서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림의 아버지의 마음, 무두셀라를 오래오래 살려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자,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라. 왜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을까? 왜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을까?
왜 노아는 바보와 같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을까? 그 이유, 이 가문의 명문 가문의 이유, 삶이 곧 신앙을 증거한 이 가정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하십시오. 자, 사랑을 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이런 신앙, 죽는 날까지 초지일관하고 쉽게 변질되지 않고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한 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교회도 팔랑팔랑 옮기지 말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되겠죠.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꿰뚫는다. 초지일관이. 마음 먹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라.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론 쪽으로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자녀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존경받고 공경을 받아요. 에녹, 무드셀라, 노아의 가정은 다 명문의 가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용한 가정이 됩니다.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꼭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 내 삶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거룩한 길을 바라보며 오늘 또 동행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